존 파이퍼가 쓴 내가 바울을 사랑하는 30가지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순전한 교리 추구와 가난한 자들을 향한 열정을 소유했던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을 이제 한 줄로 이야기했던 곳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좀 각색을 해서 이렇게 고린도전서와 연결하여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순전한 교리와 교회의 거룩함을 추구했던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이야기를 종종 하곤 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초대교회라고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정말 문제투성인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개척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는 온통 교회의 정말 상상할 수도 없었던 문제들로 가득 찬 교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근친상간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성도들 사이에 법정 소송 문제도 있었습니다. 간통과 가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주의 만찬식에 무질서한 모습도 있었고요. 또 이혼, 헌금을 주께 드리지 않는 것, 주님의 지혜를 무시하는 것 등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1세기 당시의 고린도는 남부 그리스의 항구 도시로서 주요한 상업 중심지였습니다. 이 도시는 율법과 이 도시는 음란과 이교도주의로도 악명이 높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에 가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가 사도행전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성장 가능성이 아주 뛰어난 교회였습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교리적이고 실제적인 이 집단적인 개인적인 문제들로 가득 찼지만 아주 이 성장 가능성이 뛰어난 그리고 세계 선교를 가능케 할 수 있는 그런 한국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문제들 중 일부를 다루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안고 있는 중대한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된 겁니다. 고린도 전서는 이제 그 분쟁에 대한 1장부터 4장까지는 이 분쟁에 대한 근로회의 보고에 대한 답을 여기 1장부터 4장까지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5장, 6장은 음행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고, 그리고 7장부터 16장까지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개론적인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바울 시대 그리스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였던 이 고린도는 세계적으로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타락한 문화로 가득 찬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우상숭배로 떠들썩한 그런 우상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의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 고린도의 모습을 보았었습니다. 그곳에 바울은 교회를 설립한 거죠.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7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의 편지들 중 여기 나타나 있는 것만 고린도 전서와 후서가 있는데 다 합해 보면은 중간에 하나를 더 보냈던 것을 포함해서 3개의 편지를 이 교회에 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이교도 사회들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이 교회의 문제, 압박, 그리고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을 짓는 것, 또 소송 문제, 음란 문제, 이런 또 문제가 되는 습관들, 주의 만찬의 문제, 그리고 영적 은사와 이것을 잘못 오용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이 고린도 교회의 삶의 스타일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언급하면서 여기 징계의 말에 더하여 그들이
제기한 문제들의 답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자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쓴 거니까 이 서신서의 이름은 편지의 수신자인 그 지역 이름을 따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곳을 방문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는 이방인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던 교회예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물론 이제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고린도는 로마 사람들 통치하에 있던 이 항구 도시로서, 항구 도시 하면 좀 그런 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방탕하고 또 타락하고 이런 모습들, 그리고 죄와 사악함이 만연된 그런 도시였다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는 주전 146년에 고린도는 주전 146년에 로마인에 의해서 멸망되기 전까지 고대 그리스의 주요 도시였다는 겁니다. 줄리우스 시저가 그 도시를 주전 46년에 로마의 식민지로 다시 세워가지고 성장하고 그리고 번영을 했으며 아가야 지방, 이 아가야 지방의 수도인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공식 언어는 라틴어였지만은 통용되는 언어는 헬라어, 그리스어였어요. 바울 시대의 고린도는 펠로폰네소스의 중심 도시였고 이 펠로폰네소스와 북부 이 그리스를 연결하는 에게해 또 아드리아해의 이 좁은 해협의 이 전략상 아주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항구 덕분에 도시가 발달해서 상업의 중심지가 되었고 많은 배들이 이 남부 헬라의 위험한 200마일의 항해를 피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 지역을 가로질러서 통나무 밧줄을 이용해서 지상으로 옮겨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로와 다른 이들이 가장 좁은 부분에 운하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근데 1893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도시는 사당들과 사원들이 너무나 가득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에크로코린토스라고 불리는 1800피트 되는 산허리의 꼭대기에 있는 아프로디테 신전이었어요. 아프로디테 신전. 이 사랑의 여신의 숭배자들은 1000명의 히에라둘리들을 마음대로 이용했습니다. 히에라둘리라는 말이 뭐냐면 신전 전속 창녀들이란 말입니다. 신전 전속 창녀들. 이 쾌락 추구자들은 도가 지나치게 악했고 그래서 고린도인처럼 행동한다. 이 말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코린티아 조마이라고 그래요. 코린티아 조마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방탕과 매춘에 동의어라 하는 겁니다. 바울 시대 고린도 인구는 약 70만이었어요. 70만 명이었는데 그 중에 노예가 몇 명이냐면 3분의 2가 노예였다는 거예요. 3분의 2가 노예. 이런 계층,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여러 계층의 인구가 있었음에도 이 도시에서는 철학자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헬라 철학은 그곳에서 막대한 영향을 미쳤는데도 불구하고 철학자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복음에 대한 이러한 여러 방해들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의 교회를 설립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케도니아에서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남쪽에 아테네로 갔고 다시 고린도에 이제로 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은 누구를 만나냐면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토론도 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도 했어요. 바울은 모든 시간을 들여서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복음 전파에 힘썼던 곳이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바울은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일전에 세웠던 교회, 어느 교회죠?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이곳에서 기록해 가지고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격렬한 반대 때문에 사역을 회당에서 하다가 티티우스 유스도의 집으로 옮긴 이 바울은 회당의 지도자 그리스보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구원을 받아서 변화되었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주후 51년 그리고 52년 사이에 18개월 동안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바울이 떠난 후에는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 사역을 위해서 에베소로부터 왔었다 하는 것이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에 나옵니다. 3차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에 에베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했을 때 바울은 이 글로의 집에서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면은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1장 11절을 봐보세요. 1장 11절을 보면은 1장 11절에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안에 속한 자들을 통해 너희에 관한 일 곧 너희 가운데 다툼이 있음을 내가 밝히 알게 되었노라.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글로의 집에 있는데 그걸 듣게 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은 3명의 대표를 보냅니다. 3명의 대표를 보내요. 그들은 그 문제에 대한 바울의 판단을 요청하는 편지를 가지고 온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의 문제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 서신서를 썼는데 아마 이전에도 편지를 썼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에서 온 사람들은 이 편지를 다시 가지고 갔습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떠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이것은 고린도 전서가 주후 56년에 쓰여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주제가 뭐냐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 간의 관계예요. 주제가. 이 서신서의 기본적인 주제가 뭐냐면 개인적 사회적 기준에 대한 이 기독교 원리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믿는 자들을 변화시키며 그들을 주변 세상과는 다른 민족이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세워진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인들은 음란과 사악함으로 그리스도인의 복음의 증거를 말살시키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 사이에 있었던 여러 문제들, 또 혼란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그것을 똑바로 잡아야 되겠구나 해서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된 겁니다. 이것은 부적당한 태도와 행실을 바로잡고 형제들 간의 관계와 그리고 예배에서 한 마음을 가지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는 영적 아버지였어요. 4장 14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4장 14절. 4장 14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들을 쓰지 아니하며 다만 내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하듯 너희를 타이르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해 내가 너희를 낳았기 때문이라.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는 거예요? 영적인 아버지란 이야기죠. 영적인 아버지. 그러니까 영적인 아버지로서 바울은 사랑으로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그는 고린도인들에게 매를 가지고 나아가지 않기를 당부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이제 주제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목적이 있어요. 고린도 전서의 목적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돌보시듯 그분 몸의 지체들이 다른 지체들을 돌보게 하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의 핵심 단어는 지혜입니다. 지혜. 핵심 구절은 6장 19절부터 20절 그리고 14장 4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보면은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분을 하나님에게서 받았고 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나도 하나님의 전이고 옆 사람도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값으로 사신
나도 그렇지만, 나도 값으로 샀지만 내 옆에 있는 형제도 자매도 주님의 핏값으로 사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관계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존중하듯 다른 사람도 존중해야 되고, 나를 사랑하듯 다른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는 원리가 거기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면은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이죠, 품위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질서가 무너지고 품위가 무너지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의 핵심장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바울과 다른 사역자들의 전도 노력으로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졌지만 고린도의 속성을 교회에서 떨쳐내기에는 이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바울은 알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의 사람들이 이 이방 문화들, 그러니까 타락한 문화들을 접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금방 그건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하게 변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쓰던 버릇들을 교회 안에 와서도 사용하게 되고, 바깥에서 쓰던 거친 그런 용어들, 말들을 교회 안에서도 와서도 사용하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교회가 이제 횟수가 이제 오래되고 연륜이 있게 되면은 뭔가 품위가 있고 품격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새로운 사람이 오더라도 그 분위기에 적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하고 성숙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이제 바깥에서 생각했던 그런 태도와 습관이 이 교회 안에서도 들어와 가지고 그런 것들을 발설한다는 거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했던 행동들, 예를 들어서 뭐 술자리에 가서 술을 먹는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면 교회 와서도 괜히 모임이 있는데 야유회 가면은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패한 도시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이교도적 생활 태도가 깊은 영향을 미친 겁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이제 다시 고린도 도시로 나가면 그들의 이방 문화들, 이교도적 문화들, 부패한 문화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그대로 산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문화 속에 졌다가 다시 교회당에 모이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도 일주일 내내 세상 속에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주일날 되면은 교회로 옵니다. 그러면 잠깐 앉았다가 가버리면 그러면 그 속에 영향을 받는 것은 뭐가 있느냐는 거죠. 주일날 한두 시간 말씀 듣는다고 내 삶 속에 깊숙이 이 영향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영향받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읽고 엎드려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5분이든 10분이든 30분이든 1시간이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세상 속에 영향을 그대로 받는 거죠. 세상 물에 딱 들여 있다가 이제 예배당에 와서 예배 끝나고 나서 교제할 때 보면은 그 사람의 본성적인 모습들이 나타나서 분위기가 흐리고 세상적이 돼버리고 영향을 끼치게 되고 이런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의 메시지를 보면은 바울은 당파를 짓는 것, 음란한 것, 서로 소송을 하는 것, 이기심, 그리고 주의 만찬을 질서 없이 하는 것, 영적 은사를 오용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부정하는 문제들을 강력하게 다루면서 자신의 사도적 권세를 강하게 행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관심을 끌었던 문제들을 연속적으로 다루는 바울의 이 접근 방법을 보면 아주 논리정연하게 접근한다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또한 고린도 성도들이 제기한 질문과 내용에 대해서 자신의 관점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구를 보면 뭐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런 말이 나오고, 뭐에 관하여서는 이런 말이 나오고, 뭐에 관해서 말하자면 이런 말을 이제 사용함으로써 그 화제들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7장 1절을 열어보세요. 7장 1절. 7장 1절에 보면은 한편 너희가 내게 쓴 것들에 대해 말하자면 그런 말 나오죠? 말하자면 남자가 여자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제 그뿐만 아니라 25절 보세요. 25절에 보면은 한편 처녀들에 관하여는 이런 말이 나오죠. 뭐에 관하여는 나오고, 8장으로 넘어가서 8장 1절에도 한편 우상들에게 바친 것들에 관하여는 나오고, 4절에도 그러므로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쳐진 그것들을 먹는 것에 관해 말하자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 말이 16장까지도 이어져요. 16장을 열어보세요. 16장 1절. 한편 성도들을 위한 모금에 관하여는 나오죠. 그리고 16장 12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12절 말씀에 우리 형제 아볼로에 관하여는, 이렇게 화제들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그 문제들을 터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근로회의 보고에 대한 답이에요. 분쟁에 대한 근로회의 보고에 대한 답을 1장부터 4장까지 하고 있고, 5장 6장은 음행의 보고에 대한 답입니다. 음행 문제를 다루고 있고, 7장부터 16장까지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여기서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전체 편지 가운데 육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 육체의 것들을 다루면서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좀 더 벗어나고 좀 더 높아지고 좀 더 좋고 좀 더 바른 것들을 다루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이제 나는 영적 선물들에 관하여, 여기 관하여가 나오죠. 영적 선물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여기 영적 선물들로 번역된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영적인 것들, 성령과 관련된 것들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적 선물이라고 번역됐지만 문맥에 따라서 성령께서 주시는 것들이라고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린도전서 개론을 마치고 오늘 본문 읽었던 1장 1절부터 9절까지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 이 부분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3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신자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신자의 신분. 자,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우리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즉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화평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1절을 보면은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나오죠.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1절에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그랬잖아요. 그리고 소스데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가 된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자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이런 봉사를 한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나는 이런 헌신을 한다.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이런 분명한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한 것은 자신의 신분이 어떠한 권위 속에서 이 성도들을 대하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분에 대해서 나와요. 1절은 사도 바울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2절은 성도들의 신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즉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대상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편지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 자들. 성도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곳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여기선 우리 지역교회에 속한 성도이지만 동시에 보편적 교회의 일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교회는 어떻게 구성이 돼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 교회입니다. 교회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즉 하면서, 즉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이곳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또 각 처에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각 처가 있죠. 각 곳곳이 있습니다.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고린도 교회만 이 편지를 보는 게 아니라 각 처에서 있는 사람들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니까 성도들에게 주어진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화평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화평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에게 화평도 오지 않죠. 그래서 첫 번째 대지 1절부터 3절인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신자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 교회라는 곳은 어떤 구성원들로 되어 있는가, 이것을 1절부터 3절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여기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성도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들을 첫 번째 대지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대지는 4절부터 6절입니다. 4절부터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에게 주어진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항상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희가 그분에 의해 모든 일, 즉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 풍성하게 되었으니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증언이 너희 안에서 굳게 세워진 바와 같도다.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감사를 표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죠.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에게는요 늘 감사가 있었어요. 사실 고린도 교회는 문제투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그들 때문에 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문제투성인 사람은요 막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게 있는 사람은 그냥 탁 쳐버리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냥 딱 버리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1년 6개월 동안, 18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설교했던 그 성도들을 잊지 못하는 거죠.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항상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여러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감사를 표한 거죠. 감사의 이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성도는요,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5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분에 의해 모든 일, 즉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 풍성하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풍족함이 있었어요. 영적인 풍요함이 있었습니다.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서 풍족하게 되었다. 고린도 교회는 말이죠, 지적인 능력과 언변에 있어서 아주 뛰어난 교회였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데 얼마나 쏙쏙쏙 받아먹는지 사도 바울 자신도 아마 깜짝 놀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는 써 있지 않지만 여기에 너희가 그분에 의해서 모든 일, 즉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 풍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지식과 또 말에 풍성하게 되었다는 것이 장점들 될 수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교만해지고 분열을 초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사는 내 영광을 위해서 쓰면 분열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면 화목이 옵니다.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증언이 너희 안에서 굳게 세워진 바와 같도다. 복음이 고린도 교회에서 확고히 자리 잡았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굳게 세워졌다는 거죠. 굳게 세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증거가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신앙의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적용점을 찾아본다면 내가 받은 은혜를 혹시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는 말과 지식에 풍성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뭔가에 풍성한 것은 있을 겁니다. 영적으로나 또 다른 것에 의해서. 그런데 이 은혜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를 당연하게 여겨가지고 내 자신에게만 집중된 자기 방어를 위한, 자기 영역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만 쓴다면 분열이 오고 그리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장점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쓸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7절부터 9절까지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과 신실하신 하나님과 성도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7절부터 9절 보니까 이로써 너희가 어떤 선물에도 뒤처지지 아니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께서 또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가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시리라.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 어떤 선물에도 뒤처지지 않았는 거예요. 어떤 선물, 여러 가지 영적 은사를 받은 것에도 뒤처지지 아니었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 이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라 하면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속상할 때, 내가 어려울 때가 아니라 이 시대가 뒤어져 가는 일들을 볼 때 정말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나 가까웠는지 몰라요.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양심에 화인이 맞아가지고 양심을 인두로 지져가지고 양심을 통해서 반응할 줄 모르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성도라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또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사,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찾을 수가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가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시리라. 여러분, 목사는요, 나에게 주신, 그러니까 목사에게 주신 영적인 말씀과 가르침을, 가르쳐야 될 것들을 잘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목사는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전부 다 1대1로 계산을 다 해야 됩니다. 저는 주님과 회개보고를 해야 돼요. 주님께 너 정말 똑바로 가르쳤느냐? 올바로 가르쳤느냐? 옳은 것은 옳다고 가르쳤느냐? 그른 것은 그르다고 가르쳤느냐?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 앞에서 다 헤아림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들은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려고 하고, 이게 매일매일 가르쳐도 끊임이 없어요. 끊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 만날 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 모두가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게 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의 모습처럼 제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 만날 그날에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은 성도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붙드십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문제를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1절부터 쭉 이야기하는데 벌써 그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있잖아요. 그들의 자존감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그날에 너희가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9절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줍니다. 맺게 합니다. 아니, 상기시켜줍니다. 너희를 부르사, 이 부른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1절부터 계속 부르사 계속 나오는데, 너희를 부르사 어떻게 부르셨어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어떻다고요?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삶의 목적이 뭐냐면, 믿는 자의 삶의 목적은 교제하는 거,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거.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포기한 적이 없어요.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1절부터 9절까지 그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는 성도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결론을 맺으면 우리는 은혜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영적인 축복을 헛되이 쓰지 말고, 내가 어떤 것에 풍족하다 할 때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섬김을 위해서 주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성도들을 위하여 사용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의 재림까지 견고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활용하며 살고 있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